예수 우리 왕이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강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내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힘차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신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라.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다시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 기쁨의 고백을 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들려주시고 들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세상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열방의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악을 선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을 마스크와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정말로 상황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기쁨으로 만났을 때 예배당이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때문에 낙심이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들이 다 되어 한일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 한일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러 사정으로 가정들과 떨어져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그리움 속에서 추석을 보내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그 사랑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회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어려운 물질의 궁핍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에서 주는 평안과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오계강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부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김성규 원로 목사님과 가족들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어려울 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하고 있는 방송실 봉사자들, 찬양으로 주차 안내로 아버지여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 주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내가 순금같이 태어나도록 주가 나를 단련하시고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아멘, 아멘.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우리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오늘 온전하게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는 이제 정상적으로 모임을 가집니다. 주일 낮 예배에 관한 안내는 또 좀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대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혹 우리 교회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현장에 오셔서 등록도 가능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등록 또 혹은 신방 또 온라인으로 원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너무 이제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원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 신방 가능하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언제든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제7회 서울 중부노회가 서울 신촌 강서교회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 중부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한 교회가 개체 교회도 중요하지만 또 어느 건강한 신학의 전통 아래에 있는지도 또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서울 중부 노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이제 노회도 이렇게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이렇게 축소해서 진행을 합니다. 또 안전하게 잘 마치고 또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 또 홈페이지에 있는 광고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하나님 함께 모이는 우리 한일교회 예배당에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쓰임받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속히 종식되도록 도우시고 주님,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 각 가정의 경제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우리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뿌리 깊은 믿음과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기 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입니다라는 표어로 우리의 직분에 관해서 그 직분을 잘 지키고 또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재직회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이 직분에 관한 이제 9번째 말씀으로 이 재직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재직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모든 직분자들의 회의라는 뜻입니다. 재직회는 모든 직분자들. 그러면 이제 그 헌법적인 면에서 직분은
누구를 직분자라고 합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나온 직분자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를 말합니다. 이것이 직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직분들의 회의가 재직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이 직분들 외에 또 서리 집사, 강도사, 전도사도 이렇게 재직회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협동 직분자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교역자들 포함해서 이 재직회가 형성이 됩니다. 다만 이 재직회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은퇴하신 직분자들, 또 휴무하신 직분자들, 또 목회자의 사모들은 물론 와서 참관할 수는 있지만 의결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재직회 회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뜻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재직회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교회의 재정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교회의 재정에 관한 내용, 헌법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보통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이 재직회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1년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이 재직회가, 재직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재직회에 있는 여러 직분들 중에서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주된 직분은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이제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집사에게 구제의 직무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물질 재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사는 재정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재직회가 하는 일과 또 교회의 당회가 하는 일은 엄연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당회가 하는 일은 헌법에 보면 이제 주된 일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는 일이고, 또 재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당회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사실은 다 하는데 주된 일은 영적인 일을 돌보는 것,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교회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교회의 기본 재산,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당회의 주된 역할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자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재직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재직들의 의무인데,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재산,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의 주인이 담임 목사가 주인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가끔 어떤 교회는 실제로 분쟁이 일어날 때 이 교회의 건물에 대한 지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를 들면 우리 한일교회 예배당 이 부동산 재산은 고신총회 유지재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어떤 그 재산권은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지만 그 주인 이름은 그 총회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재산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헌금한 거 돌려다오, 헌금한 만큼 이렇게 다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여기까지 서론 얘기들은 이제 행정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 이 재정에 대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것들은 조금 헌법책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교회의 재정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 재정의 주인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감당하는 청지기일 뿐이고, 사용을 할 때는 누구의 뜻대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재정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사회자 읽을 때는 33절과 34절 두 절을 짧게 읽었지만 12절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 얘기들을 1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재정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뜻은 서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정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이거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되지만 이제 공산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제 사유 재산이 인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내 재산, 개인 재산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자본주의 뭐 장점도 많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 많이 느끼잖아요. 돈이 왕이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많습니다. 교회나 우리 성도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본이 주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비유를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전에 있던 곳간 허물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거기 보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충분하게 비축을 해 두었으니 이제 즐겁게 먹고 마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창고가 부족하니까 더 크게 지어서 잘 쌓아놓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제 좀 인생을 즐겨야겠다, 나쁜 건가요?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한 것, 저축을 잘 한 것, 절대 나쁜 일 아닙니다. 나쁜 일 아닌데 오히려 이 이야기는 또 일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히려 더 잘한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잘 모아둔 사람을 두고서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문제의 핵심은 이 사람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부자가 하는 얘기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쌓아둔 것은 육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육신에 관한 문제인데 왜 이 사람은 영혼 얘기를 할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가 쌓아둔 이 재물이 내 영혼까지도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자본이 주인이 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본이 주인, 자본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게다가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영혼, 내 영, 내 생명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거 잘 모르는 이 사람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을 다스리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두어 가시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쌓아둔 재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재물이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도 지켜줄 것이라고 믿지 말라는 얘기죠. 자신의 재물이 영혼을 지킨다는 것을 믿지 말고 재물과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교회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뭐 저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잘 아시겠죠? 그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필요에 따라서 저축을 하기도 하고 비축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 우리가 넉넉하게 쌓아두면 우리 성도인 내 가정이 안전하겠지, 내가 넉넉하게 쌓아두면 우리 교회가 더 안전하겠지라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그 중심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코 쌓아둔 재물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개인의 삶도, 또 우리 한일 교회 공동체의 재정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재직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요,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어쨌든 이 본문에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자, 본문 말씀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재정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돈이 있어야 마시잖아요. 입는 것 다 재정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뭐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저 스스로부터가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이 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들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렇다는 얘기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결핍할 때는 염려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첫 번째 쌓아두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꾸 우리가 뭔가를 쌓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재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무슨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 작죠, 약하죠. 그런데 우리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이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가져. 그들의 마음, 편안한 마음 가지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31절의 말씀에 잘 나오는데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하다 보면, 자신의 결핍을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구별하여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다 보면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이런 어려움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어려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염려하는 것 대신에 더 힘써서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할까? 그것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그러고요, 부름받은 성도들, 그리고 직분으로 세움받은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정적인 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이 재정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구제를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하늘의 보물 쌓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매치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제,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재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용처는 말씀과 선교입니다. 말씀과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을 먼 곳에 가서 전하는 일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핵심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용처가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구제가 왜 교회 재정 지출의 핵심이 될까? 아마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잖아요. 이미 나라에서 복지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좋은 복지기관들도 있어서 구제하는 활동들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구제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정 사용도 가장 핵심이 말씀이라고, 말씀 사역이라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 신앙 공동체에 이렇게 선포가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공동체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과 육이 함께 살아갑니다. 영은 기쁜데 육은 쫄쫄쫄쫄 굶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영은 기쁜데 육은 굶고 있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약간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시는 신명기 15장의 4절과 5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11절에 가서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가서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구제하는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가난한 사람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조금 지난 후에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구제해야 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조금 모순처럼 보이는 말이지만 두 가지 다가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확실히 믿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반드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한 사람도 순종을 하다가도 못하다가도 그렇게 되니까 이 땅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구제의 일을 끊임없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보십시오. 중간쯤에 보시면 11절 중반쯤에 보시면 이 구제의 범위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교회 바깥에도 구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내 형제 중입니다. 너의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구제 활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영적인 기쁨이 임하였는데, 그 영적인 기쁨을 어떤 물질의 궁핍함이, 물질의 가난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또 재직들이 감당하는 이 구제 사역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영적인 기쁨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하는 이 일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이 구제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좀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좀 부담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다가 내 거 다 팔면 나는 빈털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더 구제를 하란 말이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헬라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든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것, 그런 소유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재물을 쌓는 사람처럼 되지 말고 쓸 것은 쓸 것대로 이렇게 두되 불필요하게 염려하면서 쌓는 그 일을 하지 말고 그 일 대신에 그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교회 재정 지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서로가 다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는 이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기쁨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평소보다 더 세밀하게 서로를 돌아보면서 힘써 나누어야 합니다.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여유롭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감당하려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제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구제하는 이 구제의 일은 우리가 그냥 선한 일 하나 더 하는 거지, 착한 일 하나 더 하는 거지, 우리 자비로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감당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있게 됩니까?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었으니 우리도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내가 특별한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재정을 가지고 내 개인의 가정의 경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성도는 내가 쌓아둔 물질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와 성도는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교회와 성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구제하는 일 등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두려울 수도 있고 걸림돌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참으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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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